우리 시편 92편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1절부터 3절은 묶여 있어서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4절부터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1, 2, 3절 읽을게요.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같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그리고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92편 시작할 때 그 위에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 안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편 전체에서 여러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는 이 시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불렸던 찬송이 이 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가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가 적혀졌는지를 쓰여졌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다른 시들은 개인의 어떤 고백과 나라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시를 쓰고 찬양한 다음에 그 시가 안식일에 부르기 적당하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린 건데 이 시는 작정하고 안식일에 부르려고 만든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안식의 찬송의 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 주일 예배 들으셨잖아요. 어제가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 안식일에 주일 아침에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었을 때 뭔가 느껴오는 이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찬양의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짓는 이 시인의 저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를 짓고 나서 이 시가 실제로 특히 이제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이 안식일의 찬송시인 이 시를 안식일마다 실제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없는 그때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이 전해져 오는 상황 가운데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만끽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어떤 것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식일을 계속 지킴으로 그들이 계속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 왜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는 날을 지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너무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좀 그럴 수 있지만, 일종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도가 있냐면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달려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 힘든 몸을 쉬라는 의미가 조금도 없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함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권능과 능력과 충만을 얻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이 반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왜 살고 있지? 왜 내가 여기에 있지라는 것을 자꾸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산 다음에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단순한 논리와 원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루하루가 진짜 안식일처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게 될 날이 있죠. 할렐루야. 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종말론적인 안식의 날이 다가와요. 와요. 그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안식을 지금 7일마다 안식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오늘 누리시라는 거예요. 며칠마다 한 번씩? 7일마다 한 번씩. 근데 여러분,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것은 사실 상징적인 기억의 장치로 주신 거고, 그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원래는 매일매일 연습하고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 제7일째 지정을 하실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딱 될 때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6일까지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딱 될 때 딱 안식, 야 이때부터 딱 안식이야, 오늘 하루 종일 안식이야,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7일째까지 일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정하셨을까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후자예요, 후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그 단순히 쉬기 위한 개념으로, 그리고 그 창조가 끝났다라는 개념으로 그 안식일을 지정하신 게 아니라,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제7일 때 창조도 하시고 뭐도 하셨다? 안식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으면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뭐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조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매일 할 수 없으니, 그래 너네가 평상시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특별히 기억하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그 안식을 매일매일 누릴 때 더 좋아지고, 그것을 연습하고 종말론적인 안식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그 안식을 오늘 연습하시라고요. 오늘 누리시라고요. 오늘 경험하시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에 찬양하라고 하고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만드셨는데,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은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지존자여라고 시작했는데,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여호와여라는 게 4절에 나오고요, 5절에 나오고, 그리고 계속 9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총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나오냐면, 안식일의 의미인 꽉 찬 단어인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나오므로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 7번 꽉 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저녁에 끝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죠,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7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찬양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이신가?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표현으로 오늘 어떠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죠. 어제 본문에도 나오긴 하는데, 어떤 단어죠? 지존자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종의 최상급의 그런 표현으로 쓴 단어인데요, 엘로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로욘. 그러니까 높다, 그리고 크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그 높은 산에 가보신 적 있죠? 저도 가장 높은 산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밖에 못 가가지고 한라산밖에 못 봤는데,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들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 가보면.
근데 해외 그 산들을 볼 때, 그리고 한라산의 큰 산들을 볼 때 높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 높은 산 앞에서 압도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시다?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을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낮아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죠? 가장 낮아지죠. 가장 낮게 내가 느껴지죠. 그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낮은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오죠? 나도 모르게 감격과 뭐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지존자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나, 너무 작은 나가 느껴지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도 품으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감격과 찬양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그렇게 막 예배하고 싶고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존자 하나님이 더 감격적인 이유는 뭐죠, 여러분? 가장 낮은 나를 품으시기 위해 가장 높으신 지존자 분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나를, 그리고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생사 화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지존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낮은 나를 생각할 때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좋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좋으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좋다라는 단어가 앞에 와야 돼요. 앞에. 무슨 말이냐면,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찬양하는 것이 좋은데 찬양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 시편 92편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이런 92편 오늘 한번 찬양 들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와,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좋으심, 선하심, 토부, 헤세드와 토부, 계속 시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찬양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좋게 보인다고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찬양에 고백하는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걸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당연히 다 아니까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더 중요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 엄청난 찬양의 감격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죄됨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찬송시니까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찬양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하고 감격적인 은혜와 특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깨우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뭐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할 것이고 안식일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라 안식일은 아니지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안식일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더 이상 하반절은 나누지 않을 텐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안식일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와 기쁨을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며 이 시간 일주일을 시작하는, 또 세상 속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새벽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열심히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임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